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서 왕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의 교훈으로 받으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약속에 신실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신실한 성림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비결 7번째 시간으로 말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왕이 두 신하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과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제일 좋은 것이 담긴 보자기를 열어 왕에게 보여드렸는데 왕이 보니까 사람의 혀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에 제일 나쁜 것이 담긴 보자기를 또한 열어보았더니 역시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혀를 잘 사용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제일 나쁜 것이 바로 언어,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악함과 선함을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말로서 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마음에 선이 가득 쌓여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선이 나오고 악을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사람은 말을 통해서 악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분이 나오고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 같은 이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또 신앙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뭘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통해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정도만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불행이 임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나의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복받을 말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받을 만한 말을 골라서 하기만 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인정받는 것도 내가 사랑받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왕따를 당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언어 습관, 말의 습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의 능력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을 보내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 완전히 극과 극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눈이 시퍼래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상담하려고. 알고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눈이 파랗게 돼서 우리 목사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여집사님이 한참을 남편 욕을 그렇게 해대더랍니다. 그때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묻기를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속상해서 물으신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편이 구타하기 전에 집사님은 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의 4종 세트, 화를 돋구는 4종 세트의 말이 그대로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해준 것이 뭐냐. 세 번째, 어쭈 사내라고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그래 나를 때리겠다는 거냐. 세 번째. 네 번째는 때려봐. 죽여라. 자, 이 말을 듣던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에게 그래도 남편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몇 대 때리고 말았으니까. 여러분, 때리는 사람도 잘못이죠. 그러나 때리라고 약을 올리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서 화를 돋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북돋지만은 점잖게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히 이야기를 하면 화를 가라앉힌다고 잠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리라고 하면 때립니다. 죽이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못해요, 안 해요, 부정적인 분들이 있죠.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면 토를 다합니다. 부정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도전도 못하고 벌써 말에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게 뭡니까? 행동하기 이전에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기 이전에 벌써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가 벌써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일을 해봤자예요. 왜?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로 흘러가기 때문에 승리하고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보고를 받는데 양극단의 보고가 백성들과 모세에게 선포됩니다. 보고가 됩니다. 10명의 사람은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의 지는 견고하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요새를 지었고 성에서 살고 있더라.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오곡백과 풍성한 땅이고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그들이 건장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10명의 사람은 메뚜기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못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그 말의 시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불가능한 상황은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쪽 편이 불리하죠. 그들은 요새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성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말과 시각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이 시가 되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자, 여러분 배의 작은 키 있죠. 아무리 큰 5만 톤, 10만 톤 되는 배라 할지라도 배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일 것 같지만 엔진은 동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조그만 키입니다. 조그만 키, 큰 배, 조그만 키의 그 방향을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나의 말을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 한마디 말로 청년빛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매사에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코로나와 같이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씨와 같습니다. 마음에 심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심어집니다.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막 해서 마음에 심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심어져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우리의 정신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정적으로 자라갑니다. 수치심의 말, 자존심 상한 말을 자꾸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을 느껴요.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부모의 관대함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듣고 관대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내를 배우죠. 참을 줄 알아요. 마음도 커가고 사랑할 줄 압니다.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늘 질책을 당하고 꾸중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주눅들어요. 부모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히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우리는 승리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그때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말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긍정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은 파멸하고 자멸하고 넘어질 것인가. 이것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 말이에요. 첫째가 비방의 말, 두 번째가 원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비방의 말인데요.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 여자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자가 없어서 검둥이를, 흑인을, 지금으로 말하면 흑인을 안으로 맞아들였는가? 우리 종족,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비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방이 뭐냐 하면은 니만 주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 해서 못마땅했고, 또 하나는 모세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야기하고 지도자로 세우시니까 니만 지도자냐 하면서 권위에 도전을 하며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다 보고 계시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미리암과 아론을 내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심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하고, 그런 너희들의 비난이 부당하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동하시고 구름이 장막 위, 하나님의 성막 위에서 딱 떠나고 나자마자 문둥병에 걸립니다. 누가 비난했던 또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여러분,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있는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해줘야 돼요. 고칠 수 있도록.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비방거리로 삼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이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면은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다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비난과 비방거리로 삼으면서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닌다면은 그것이 자식의 도리는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는 배우는 겁니다. 가르침 받는 거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직장 상사와 관계 속에서도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권위자로 세우신 분 밑에 내가 서 있다면은 여러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모세는 비방을 받고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기도했습니다. 그 비방 때문에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아프다 하면서 막 이걸 가지고 자기 감정 상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것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시고 주님이 진노하셨던 형제를 비방하는 것. 마태복음 7장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 언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망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게 뭐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결국 이 원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었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결핵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결핵병동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동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독약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 결핵병동에 오는 사람들을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원망, 사람 원망, 남편 원망, 시어머니 원망, 며느리 원망.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독약이다. 나는 독약을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도님께서 뭘 했느냐. 절대로 나는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겠다. 그래서 병동에 있으면서 자기는 원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섬겼답니다. 감사함으로 섬겼대요. 그런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 약물이 그렇게 잘 받고 치료가 그렇게 급속도로 일어났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찍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마음에 화가 있다는 거고 분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 미움을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말은 부메랑과 같아요. 원망을 하면 원망이 돌아와요. 불평하면 불평거리들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거리 돌아오고 축복하면 축복 일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방하는 말과 원망, 불평하는 말은 입에서 멀리 하시고 되도록이면 말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고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 성장도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불평, 원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해야 될 말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믿음의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내 편 되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외쳐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 소망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니 잘 될 것이야.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내거는 이유,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어려움 중에, 곤란한 중에, 시험 중에, 힘듦 중에, 코로나 중에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말을 외친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서도 소망적입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도대체 2명과 10명의 차이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면만 보는 거죠. 사람의 면. 똑같은 사실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계산하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좌절과 절망의 말로서 절망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교훈이 그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고 돕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으시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라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 때문이라도 미래의 소망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시고 어려울수록 소망의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불태우십시오. 이것을 다 누가 듣고 계십니까? 믿음의 말도 주님이 들으시고 소망의 말도 주님이 들어요. 불평의 말도 주님이 듣고 불신의 말도 주님이 듣고 원망의 말도 주님이 듣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주로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찬과 감사의 말.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 벌써 6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7번째는 말에서부터 승리하셔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비방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소망의 말씀 붙드시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심으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축복을 거두게 하는 씨앗입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 말로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믿음으로 여러분 언어에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의 능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큰 배를 움직이는 그 키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어리석고 누추한 말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의 말, 비방과 원망의 말, 분평의 말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소망, 주를 믿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외치며 담대히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